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13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담에 회칠만 하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을 보았다 하는 거짓 예언자들. 아멘. 에스겔서 13장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에 거짓 예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황무지, 페어더비 여우처럼 교활하고 밤, 즉 악에 주로 활동하는 음행적으로라는 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인 황무지, 페어더미 위에 여우인 거짓 선지자를 막고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했었던 말씀처럼 말씀 내용을 설명하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적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설교의 대부분은 제가 화두를 던질 뿐이고 각자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설교 시간에 각자 나눔을 쭉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을 전합니다. 각자 집에서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끼리 적으셔서 꼭 설교의 나머지를 여러분 인생에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황무지 위에 여우 같은 존재들은 우리 모두가 성도들마저도 그들을 양성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려주게끔 만든 우리 모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 즉 교회, 성도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꿔서 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읽는 적용에 관련된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 주석서 중에서 천주교에서 낸 성경주예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언자들은 백성이 회개하도록 죄를 경고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고라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도록 죄를 경고해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적용해서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좀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적용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했었던 일, 해야만 해야 했던 일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가 모두 다 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했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 성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언자들은 백성이 회개하도록 죄를 경고해 준다라고 적용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의 날에 견디게 하도록 성벽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행위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올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힘을 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주저하는 자들을 보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올려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무엇인가 부족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도 또 성도님께도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마음에 확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꿀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 모세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세가 그 재앙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모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러나 그 뒷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표준세 번역은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멸망시키지만 걱정하지 마. 너만큼은 내가 큰 나라를 만들어줄게. 너는 피해가 안 가.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잘했으니까 너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움직이게 만들었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심판을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그만입니다. 심판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럴 만하게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노를 벌이시고 진멸하실 정도까지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했던 한 명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대대로 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했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변치 않고 꾸준히 지켜왔던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깨진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낸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나의 가족도 진멸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다고 하시면 맞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득보실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바보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미리암도 있고요. 아론도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형제들도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사랑하는 모세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언자들이 했었어야 하는 일, 첫 번째가 뭘까요? 에스겔서 13장 5절에 보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고 전쟁의 날에 견디게 하도록 성벽을 보수해야 하는 일, 그것 외에도요,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1절, 12절, 14절, 15절에 담에 회칠만 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 앞에서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겉포장지를 뜯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속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치를 한다고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악한 지도자와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높은 성벽을 향한 공성태도 견딜만하게 튼튼하도록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이 없이 무너지고 약해진 틈을 땜빵만 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황무지의 여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기회를 한 번 더 받았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각자의 몫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던 건 뭡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했던 일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면 어떻게 나머지를 살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의 설교는 그런 겁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성태가 압력을 가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보수하고 얕은 벽은 큰 돌로 다시 한번 메꾸고 너무 그래도 얇으면 한 겹을 더 쌓아서 더 두껍게 성벽을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께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게끔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1절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회칠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칠하는 자들에게 결국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그 답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폭풍과 폭우와 우박덩이. 우박덩어리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열매가 맺어야 되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폭풍우가 불어쳐서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 썩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박덩어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요 뿌리채 썩어버립니다. 우박이 내려서 이것들이 열매를 찍고 잎사귀를 망가뜨려서 몇 개 버리고 나머지는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죠. 마지막에 햇빛이 쨍쨍 비춰져서 당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우박이 내린다? 정말 차가워서 추워서 설이 맞아서 다 과실들이 죽습니다. 건질 거 단 한 개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요. 다 없어집니다.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번성할 수 있게 그들에게 박수 쳐주면서 지지해줬던 수많은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황무지 폐허더미 속의 여우의 심각성은 제가 여우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야행성입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밤에 다니는 야행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죠. 그래서 지키게 합니다. 횃불을 켜고요. 여우가 불을 무서워하니까 못 오게 지킵니다. 때로는 개를 세워놓고 짖게 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야 됩니다. 그 사이에 틈타는 걸 막으려면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나오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거 잠 안 잔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잠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으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육적으로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우는 불예측성 및 자맹성입니다. 여우는 혼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쯤이라고 떼를 지어 다니는 것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갑자기 재앙이 닥쳐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우의 자맹성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잡기가 매우 어렵죠. 신앙의 위협을 도사리는 것들 중에서 얕잡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입니다. 귀찮아서, 무관심,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하지 뭐, 내일 꼭 오늘 해야 돼,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하지 뭐 하는 미루는 태도, 오늘 지금 당장 안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하고 낙관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는 황무지 속의 여우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구원받는 것에 조금 더 의심 없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죠. 깨어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달라고 3일길을 앞서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떼를 지어 다니는 자칼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것을 보면은요, 자칼이 나오는데요. 자칼은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칼이 때로 주위에서 어슬렁댑니다. 사자가 먹다가 자꾸 봅니다. 으르렁 하면 훅 도망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계속 성가시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지쳐서 그냥 먹이를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칼이 때를 지어와서 먹습니다.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놓은 사냥고기까지 결국 훔쳐갑니다. 거기다가요, 오래된 썩은 고기조차 먹어치웁니다. 흔적도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세 번째, 지속성이죠. 매우 교활하여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비탈진 황무지 같은 곳에 구멍을 파고 숨어 살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아서 그 여우가 살아있는 한 그 피해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됨으로써 피곤해지고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와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이런 것들이 황무지 위의 여우입니다. 잡아야죠. 숨어 사는데 저것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더미인 것 같은데 그 비탈질 황무지 같은 곳에 구멍을 파고 숨어 있으니까 눈에도 띄지 않지만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신앙을 위협하면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을 잡아야 됩니다. 잡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의 심각성이죠. 여우가 골치 아픈 게 한 마리라도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요, 여우가 들어오면은요, 닭 하나만 잡아먹으면 될 것 같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요, 닭뿐만이 아니라 밭도 다 해집어 놓습니다. 땅을 잘 팔기 때문에 포도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 몇 개만 손상되어서 잘 다듬어서 나머지를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뿌리까지 손상시켜서 여우가 한번 침입하면 쑥대밭이 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포도나무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이것이 무서운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유, 교회에서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성령님은 어떻게 때론 이야기하십니까? 잘못을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그거는 목사님의 한 의견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믿을게 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 거역죄입니다.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고집과 아집을 내세워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교만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들으려도 하지 않고 뭐니까 하는 소리지라고 하는 그런 시.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야. 교회니까 하는 소리야. 세상이 뭐 그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여우들입니다. 다섯 번째, 여우는 야생성이죠. 가축을 돌보는 길들여지는
개처럼 사람들과 친화돼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공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짙은 야생성으로 해서 공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를 결국 망가뜨리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성에는 전혀 관심 없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수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적 교제, 성도 간의 관심은 없습니다. 목사님 맨날 교제라고 하면 무슨 친교단체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제는 신앙적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 그들의 신앙을 좀 더 바로 세워주는 것, 기도와 말씀 나눈 중보기도, 구제 등 이런 모든 것이 교제입니다. 모여가지고 무슨 부동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딱 끝나면 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 시간 끝나기도 전에 설교 시간 끝나기도 전에 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배 주려 오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남아서 혹시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 있게 보고 서로 얘기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죠. 과거에 우리가 새인교회 학생들 늦게까지 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있으면 간식도 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관심 없으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교회마다 식당 봉사 때문에 골치 아프죠. 점점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외주 줍니다. 이제는 교회 청소는 아예 전문 업체를 써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청소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6번째 잡십성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세상과 신앙을 분리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세상 문화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웬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정의롭게 부정부패 안 하고 진실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고 적당히 속이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이 영업하는 기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계약서에 써놓지 않은 건데 뭐 말로만 해주겠다 하려고 나서 안 해줘도 그만이죠. 그걸 다 믿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기망시키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또 여우는 땅을 잘 파는 습성이 있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파헤쳐놓고 굴까지 파므로써 기초를 약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담 밑을 파가지고 담이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기초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정통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시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죠? 예배, 주일 성수, 기도, 헌금 생활, 11조 생활, 봉사, 헌신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정통 교리들을 그건 교리야. 마음으로 진실되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런 거를 해? 라고 하면서 경시함으로써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기 때 가장 큰 화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들의 중요 요소입니다. 오소독스라고 하죠. 정통 교리는 오토프락시라고 합니다. 정행, 코렉트 컨덕트라고 하죠. 오소프락시를 만들 수 있는 것, 정행을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정통 교리, 오소독스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인터넷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습니다. 11조 필요 없다는 유튜브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나서 유튜브 수입으로서 온갖 돈을 벌면서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11조가 반드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들 하십니다. 또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은 계십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보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다.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잘 못하시면은요. 말씀을 요새 앱 있잖아요. 자기가 읽었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틀어주는 앱을 틀으면서요. 한 장 반복하기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되면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가 30분 못 하시는 분이 30분 하게 되고요. 1시간 하게 되고 2시간 하게 되고 3시간 하게 됩니다. 기도 훈련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자기는 기도만 막 하는데 말씀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말씀 보셔야죠. 기도를 자기 하소연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아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 8번째, 민첩성입니다. 여우의 빠르기는요, 100m에 약 7.5초랍니다. 시속 한 50km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이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우의 빠르기는 예를 들어 100m에 약 7.5초, 시속 50km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보다는 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서 가장 빨라가지고 여우를 잡는 사냥개로 사용하는 개가 그레이 하운드라는 개인데 그것은 100m에 약 5초랍니다. 시속 70km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냥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빠른, 그리고 입이 날카로운, 이 여우가 특징이 뭡니까? 입 주둥이가 개보다도 훨씬 뾰족하고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죠.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도 여우도 개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하운드도 여우처럼 입이 뾰족하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개를 사용한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눈에 떴다고 해서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시당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민첩한 황무지의 여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선을 베는 데는 우리는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악을 쫓는 데는 매우 빠르고 악의 유혹에는요 팔랑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한 집사님도요 어디서 필요한 무슨 쇼핑 정보 얻으면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는 만원도 아까워하는데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몇 억을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선을 배우는데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거 설득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교활성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속이는 여우의 가장 큰 특징으로까지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잡아놓은 고기조차도 훔쳐가지고 높은 곳에 걸어놓고 숨기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데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먹고서 배가 부르면은요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나 풀 밑에 숨기고 저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가 고프면 다시 꺼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교활하다고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훔친 먹이는 자신은 굴을 파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안전하다가 느껴지면 또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굴로 끌고 가지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꽤 많은 여우로 통하죠. 신앙인이 악에 빠지는 데는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기 면죄부를 마련해 주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갑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동성애하는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차별하냐고, 내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동성애를 지지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활합니다. 하나를 내주면 줄줄이 사탕처럼 그 다음까지 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활합니다.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죄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사람을 보면 그 악을 깨우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야지 저 사람을 전도하지 싫은 소리 하면 전도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지냅니다. 술 먹지 말라고 했더니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책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예수님은요, 특히 여우의 교활성에 주목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교활한 여우로 지칭하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의 부인을 차지하니까 음란한 것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추는 것을 허락한 뒤 소원이 뭐냐고 물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형식을 빌어서 세례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교활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뱉은 말을 어떻게 내가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사실을 제거해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3장 32절 저 여우 교활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혜자 견우학파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우도 굴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저 헤롯 안티파스 또 굴 교활한 저 자도 사악한 자도 왕궁이 있는데 인자는 진짜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는 이렇게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비꼬아서 얘기했던 구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동전을 보면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너무 짙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페루타라는 동전인데 로마의 렙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석류 한 개의 값어치에 매우 작은 단위의 동전이라고 하죠. 앞면에는 종려가지와 글귀가 있고 뒷면에는 글귀와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베레아의 분봉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뭐죠?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봉왕은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분봉왕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롯 대왕의 집안 가계도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고 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쪽을 다스리는 왕은 너무나 포악해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은 이 총독 체제로 빌라도 체제로 바꿔버려서 빌라도가 직접 관할하면서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에 있는 분봉왕은 이 총독 빌라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왕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빌라도하고 함께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치하게 되는 그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야말로 간사한 여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무지의 여우 한 마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악인들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자신도 어느 사이에 시당이 망가져버리고 결국 악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우 한 마리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돼서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4절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줘서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그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러니 더욱 더 많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표준세 번역은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판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너희들 마음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가지고 될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창조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힘과 절대수가 뭡니까? 다수.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이는 세력.
우리가 절대 수를 냈으니까 그 숫자 갖고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절대수를 의지하는 악인들의 좁혀지지 않은 커다란 차이, 이것이 바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부당하게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다 못 찾으셔서 결국 멸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잘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울타리를 세우거나 경계를 세우고 아니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혹시 뚫린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죠. 막아야 됩니다. 한번 여우가 성공하면 계속 점점 더 많이 자주 출현하게 되죠. 결국은 여우의 서식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울타리를 보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개를 세워서 집계해서 그때 횃불을 들고 나와서 물리치든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포도 망대를 세우든가 밤에 파수꾼을 세우든가 환한 불을 라이트를 켜뒀다든가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진리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비춰야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무지의 여우는 한 마리라도 사냥해서 진멸시켜야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것, 속성이 아닌 페어더미, 거짓된 세상을 자신들의 안식처와 생존 수단으로 삼는 여우를 찾아내서 멸절시켜서 악의 악순환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결국 그 한 마리가 전체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이 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에 회칠만 하고 있다는 것,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포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뜯어 고쳐야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땜빵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작지만 무시해서 가장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새끼 여우는 뭡니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을 해치는 것들이죠. 제가 사실 우리 세인교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어렵고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려는 귀만, 머리만 커지는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행사가 많은 반면에 몸으로 하는 신앙을 많이 키웁니다. 사실 그건 대형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되죠. 지식적으로도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만요, 몸으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중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을 잘 파헤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성령거역죄입니다. 회방죄입니다. 들으려도 하지 않으면서 뭐뭐 하니까 하는 소리지,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교회니까 하는 소리지, 세상에 나가봐 그런 소리 통하기나 해?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를 통해 전달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심지어 자기의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 여우를 때려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적용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예일 뿐이지 이것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타에서 구체적인 황무지 속에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고 깨어나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기초부터 흔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토독스, 바른 교리, 정통신앙은 오토프락시, 정행, 코렉트, 컨덕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